안전병에 일어나는 이 사건 속에 베드로가 이 종교재판장, 법정에 서게 된 장면이죠. 그래서 그 많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쫙, 그도 성경을 안다고 하는 자칭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데, 이 종교 재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냥 때리면 바로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당당히 서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절대 예수 이름 말하는 거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요, 성령이 충만하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안전병에 일어서서 정인으로 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여기서 몇 가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몇 가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도, 그때도 오직 예수,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어떤 뜻이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볼 때 하나님 뜻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더라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 보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성경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창조주의 주권이죠. 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보고 우리 절대 계획이라고 그래요. 절대 계획.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그 절대 계획을 양보하거나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뜻이 영원한 언약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신 거거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라고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번 사건도 봐야 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이 시간표 속에서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못 찾아내면은요,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눈에 지금 하필이면 우한에서, 하필이면 신천지에서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가 우리 알테스 동문 목사님들 방에도 보면 막 갑론을박들이 막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면 가만히 저렇게 눈팅만 하고 있는데, 이 보면은 아니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이것은 어떤 무리의 어떤 사악한 계획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야 지금은 많이 모이는 데는 정부 시책을 따라서 안 모이는 게 하나님 뜻이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뜻이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교회마다 이게 다른데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는 보면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각자 집에 가는 거. 보통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목사님들 기도하면서 인도를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흩어져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신종 코로나를 통해서 허락하신 부분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무슨 소리냐?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무조건 모여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는. 이거는 사단의 계획이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현상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안이라고, 영안. 왜냐하면은 예수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안에 이 비밀 속에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비밀 속에 모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의 상처, 생각의 어떤 잘못된 거, 영혼의 상처, 여러 가지 치유받지 못한 문제들이 영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육신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상처받고, 내가 못 배운 것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상처받고, 전부 그런 거거든요. 전부 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치유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받고,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가 안 될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전도를 못해서 난 상처받은 사람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장로님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사실은. 그래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대부분은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만이 이게 치유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이것만 진짜 알면은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내가 믿으신다면 다 끝나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가 겁날 게 뭐가 있으면 다 끝난 겁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죄 사함을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보통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도 많이 우리가 가르치는 부분인데 예수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부활에서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정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는 육신적인 치유, 영적 치유 되지만 그 사람이 정인으로 서지 않으면요, 이 사람이 절대 참된 치유까지 못 갑니다. 반드시 재발합니다. 재발.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 이 사람이 많이 좋아졌네 했는데 정인으로까지 서지 않으면요, 반드시 문제 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인으로 서기를 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간단한 복음 하나를 놓쳐가지고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 속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에가서를 한번 예레미야 에가서를 보면 에가서 2장 11절을 보면은요, 그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4장 4절을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게 이스라엘 그 당시 현상이에요. 이걸 보면서 예레미야가 너무나 애가 타서 만든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서잖아요. 이 현장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인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에가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신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기도해라는 거죠. 요거는 우리 얄때에서 다닐 때 성경 암송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에가서 1장 18, 19. 그걸 암송하면서 내 마음에 너무나 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렘넌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눈물을 쏟으며 기도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우리가 현장을 보는 겁니다. 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 복음을 한 가지를 놓치는 바람에 일어난 처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시대도 똑같은데, 이게 그 당시에 바벨론의 멸망하기 전에,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 모습이나 지금 전 세계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정인의 축복이거든요. 정인의 축복.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그 어린 생명에게 떡을 줄 자가 없는, 그 떡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원히 죽어가는 기갈 시대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천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영적으로 갈급해가지고 죽어갈 때 아무도 옆에서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책임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교회 책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저는 그런 세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중국이 복음을 핍박하는 그 중국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고요. 그리고 기존 교회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엉뚱한 가지고 시간 허비하고 있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사건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이 권세 있는 이름이 답인 줄로 믿어지십니까? 이 답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반드시 사단이 태클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오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인물들이 나오죠. 핍박하는 사람들. 여기 핍박자들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제사장, 이런 사람이 예수 말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하면 싫어해요. 이상하게. 사단 얘기해도 싫어한다고.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성전 맡은 자, 성전 맡은 자. 이 사람은 이제 경비대입니다. 경비대.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지시를 받아서, 이게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아주 유명한 두 가지 파가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들이나 귀족층에서 이 사두개인이 많이 되었어요. 이제 율법주의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파가 여러 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들은 주로 제사장들이나 귀족층 이상으로 소수입니다. 소수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면서도 영적인 것을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 천사도 안 믿고 귀신도 없다 하고 부활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귀족들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전부 다 뭐냐면 물질주의예요. 영적인 걸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은 주로 중산층, 서기관들부터 시작해서 중산층과 저 하급 계급까지 다 바리새파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 이 폭넓게 받아줬는데 약 한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인데 이 6천 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지지를 받는 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중산층까지 다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폼 잡고 다니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예수님 오실 때가 약 400년 세월이 있었잖아요.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그게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계시가 완전히 끊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모세 오경만 가지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율법주의로 빠진 사람이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율법주의로 빠진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한 100년 걸렸습니다. 이게 서루바벨부터 시작해서 에스라까지 그 시간이 100년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 때 성벽이 완성이 돼서 약 100년 걸쳐서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 때 엄청난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그 당시에도 보면은 막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또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전부 다 이 헬라의 속국이 다 된 거죠. 이집트까지. 거기서 또 막 싸우는 중에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스라엘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다가 겨우 한 5, 60년 정도만 좀 평화로운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로마가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 중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온 파가 뭐냐면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뭐 에셈파, 무슨 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바리새하고 사두개파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있으면서 과거에 말라기 선지자 때 벌써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제사장들이 쓰레기같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후손이 바리새파, 사두개파들입니다. 말라기 이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당시 제사장이 벌써 이리 된 겁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라기 1장 읽어보시면은 막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엉망이고 엉터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라기 2장 3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얼굴에 막 똥칠을 해가지고 너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말라기 선지자 때 벌써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나온 파가 바리새의 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650가지인가 630가지인가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 보고 막 굉장히 욕을 한 겁니다. 이게. 이 말라기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주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 바리새파 후손들한테 또 막 욕을 하신 거예요. 이 막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안식일 날 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 날 오리만 가고 심리 가면 안 돼. 나 심리 가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미리 오리 가놓고 검 꺼놓고 다시 돌아와 있다가 안식일 날 심리를 걸어가요. 그럼 나는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삶이 630개 조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자기 전통이에요. 그 400년 사이에 있었던. 이 사상적인 전통이 뭐냐?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이러니 예수님에게 욕을 안 먹을 수가 없고 이게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제 그나마 소수가 잘 지켜보자. 왜 헬라 문화가 들어와서 그 자기들 성전에 그 그리스 신전 있잖아요. 그걸 막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그러니까 열받는 거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못 믿어도 이 외국인이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 성전 안에다가 그리스 신전을 딱 세워놓고 이 헬라 이 접근 자본자들이 막 그 신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할례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굉장히 핍박이 심했던 신.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제대로 복음을 알았냐? 그건 아닙니다. 다 놓쳐버려요. 다 놓쳐버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몇 명 뽑아내가지고 준비시켰다는 거는 참, 야, 나는 왜 12명밖에 안 뽑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의 없었어요. 복음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500명이나 예수님이 감람산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천한 걸 보고도 500명이 봤잖아요. 120명밖에 마가다락방에 안 온 거거든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리고 수백만 명 중에서 120명밖에 안 온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했는데도. 그렇게 직접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해가지고 복음을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딸랑 떨고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 성취한 말씀이 벌써 말라기에 나옵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베드로와 사도 바울 팀을 통해서 성취된 거죠. 이때부터 이 핍박자들은 이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는데 뭐를 싫어했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부활했다는 것을 싫어하였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히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전통 사상이나 어떤 이 육신적인 걸 가지고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이 사람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BC 63년에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속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이제는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AD 70년에 망해서 1948년 2차 대전 후에 독립할 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을 전 세계 하나에 흩어버렸어요. 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예수 부활을 왜 싫어합니까? 이상한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자기들이.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부활 소망을 이 사람들은 싫어한 거죠. 이게 겉으로는 제사장이고 사도계인 같지만 사실은 이 배후에 이제 사단에게 붙잡힌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붙잡히지 않고는 예수 부활을 왜 싫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증거하는 그 안전뱅이가 왜 하나님이 안전뱅이 일으킨지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그 안전뱅이가 증인으로 섰을 때 그 베드로의 증거하는 내용을 듣고 남자만 5,000명이 돌아가고 남자만 5,000명이 믿었더라.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남자만 약 5,000이더라. 그러니까 6가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되겠죠.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그러니 이렇게 핍박하고 복음을 막는 현장 속에도 반드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이 복음은요, 어떤 사상과 핍박에도 방해를 하더라도 복음은 막을 수 없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유대주의. 그 다음에 헬라의 그 철학 사상, 로마 사상. 이 유대, 헬라, 로마를 뛰어넘는 사상이 복음이거든요. 그 어떤 사상도, 어떤 방해도 방해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상도 어떤 세력의 방해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막으려고 해도 믿는 자가,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5,000이나 이랬더라. 권세와 이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무슨 권세, 누구 이름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무슨 권세로 네가 이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이 중간기 400년을 거쳐오면서 이 제사장들이 실제로 왕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이 정치적인 것과 이 종교적인 걸 같이 아우르는 상태로 이 사람들이 왔겠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권세, 정치력, 어떤 권력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해가지고 이 권력욕은 마약보다 더 심하다고 하는데 이 권세욕이 무지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박 묻는 게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했느냐? 자기들도 왕노릇하고 하는 게 전부 다 로마가 허락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세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8절 10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화물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이렇게 한 거죠. 이 안전뱅이를 살리신 것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진리를 얘기할 때도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 때가 되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이 선포되는 날이 올 겁니다. 현장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이 구원받은 비밀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은, 내가 오늘 말씀은 따로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에 보면은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그때 그 내용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야, 정말 바울이, 이 베드로가 이때 베드로가 똑같아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이제는 이 복음을 내가 선포하도록 전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모든 이방인에 가서 이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걸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막 가슴에 와닿아요. 절절히 와닿는 내용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쫙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너 너무 공부를 많이 하는데 미쳤구나 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할 때 우리가 그 현장에서 선포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정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증거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할 말을 못 했다는 거예요. 왜? 안전뱅이가 서 있으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이 베드로 말을 다 믿고 따라가니까 돌에 맞을까봐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놔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거다. 나사렛.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아 네가 다른 고을보다 복받았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너를 통해서 올 것이다. 그 예언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한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계통으로 왕이 베들레헴에서 오겠구나.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살짝 빠져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때는 어디로 가요? 나사렛으로 가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요. 나사렛으로 가요.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 촌동네, 쫙 구석진 동네에다가 예수님이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 거기서 쫙 살았기 때문에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이게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속은 거지. 이상하다.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모르고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줄 알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게 당최 이제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도 지금도 흑암 쫓아낼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로 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부연 설명한 내용이 요 4장 11절 이후에 나옵니다. 이 통치자들, 권세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계속 그 흑암셀이 막 무너지게 만드니까, 아이, 저놈 저거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면 되겠네 하고 사단이 막 십자가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사는 길을 열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비밀이잖아요. 사단이 완전히 속은 거죠. 그러니까 그 통치자들, 권세들, 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저 예수 말이야 막 이를 갈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해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강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해라. 어디로 가든지 항상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는 거죠. 다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만 하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자, 여기서 보면 이제 4장 11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이 사람이 그 구약 성경 시편을 들어가지고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이 예수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 줄 알았는데 11절에 보면은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겠네. 머릿돌.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됐어요. 머릿돌이 뭡니까? 이게 주춧돌이죠. 주춧돌. 집 모퉁이. 이 주춧돌이 이제 집이 딱 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돌이 된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야, 이 뭐 건축하는데 얘는 쓸모가 없어 하고 버렸단 말이에요. 버렸는데 보니까 머릿돌이 돼버렸어요. 요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면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제사장들이나 이 종교, 이 사단이 시켜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그게 버린 돌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보니까 3일 만에 부활을 해버렸네? 알고 봤더니 십자가에서 승리해버렸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가 사는 길을 여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버린 거예요. 그래서 머릿돌이 된 거예요, 머릿돌. 이 얘기입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한 거죠. 118편 22절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써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하죠. 이 날에 우리는 뭐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 머릿돌, 그 머릿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베드로가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딱 이들에게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리스도 기다리는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안 온 줄로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집에 막 돌 던지고,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요. TV에 나오는 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지금 현재 유대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 집에 막 창문에 돌 던지고 이러더라고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면서. 거짓말이라고, 이게.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 후손들이 아직도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어떻게 이만희가 그 자리에 가 있습니까? 어떻게 문선명이가 그 자리에 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만 알면은 다 해결되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장어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요한 1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인자에 오신 것은.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들이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새 중보자가 되셨느니라. 그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실 때 말은 지성소에 그 대제사장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잖아요. 그 사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땅에 없는 그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대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대제사장. 그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중보자가 되셨느니라. 바로 그분을 얘기해요. 베드로가 설명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다른 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이름을 천사를 통해서 들어보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이름을. 그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절대 계획을 이룰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다른 이름이 없다. 이 사실을 이거 잘 알 것 같은데 가르쳐줘도 금방 잊어버려요. 이상하게. 다른 거는 잘 안 잊어버리는데 이 복음은 왜 그리 잘 잊어버리는지. 우리도 잘못하면요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복음 놓쳐버리면. 이 교회로 오는데 복음 놓치면, 그래서 교회들이 율법주의로 굉장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사상이 우리 유교 사상, 불교 사상, 결국은 그거하고 비스무리해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유교나 불교 사상에 그게 우리 몸에 배어 있거든요. 우리 세포 속에 DNA로 딱 배어 있으니까 복음을 받는데 자칫하면 바리새인 쪽으로 빠져버립니다. 율법주의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을 볼 때도 복음의 눈을 안 보면요 21세기 바리새인이 됩니다. 21세기 바리새인. 21세기 사두개인이 될 수 있어요. 완전 물질적인 성공, 전부 다 육신적인 것만 빠지면요 21세기 사두개인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 복음 받았는데 뭘 복음 받았는데 하면서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으로 그럼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또 율법주의로 빠지고 옳다 그러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보세요. 손 마른 사람, 그 손 말라가지고 날 때부터 손 말라가지고 고생한 그 사람 안식일에 이 고쳐주는 게 옳은 일이냐 아니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일부러 안식일에. 일부러 안식일에 고쳐줘요.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 또 열받아가지고 안식일 범했다면서. 그런 사상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수용하겠냐고요. 이게. 이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38년 된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고 구조구석으로 숨어버렸다니까. 너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보니까 바리새인들로서 너 어떻게 병이 나왔냐. 오늘 안식일인데. 그러니까 아니, 누가 와서 고쳐줬는데
누구냐 하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가버리셨다고. 나중에 성전에서 보고 이 사람이 내 병을 고친 분 저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 보고 막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 고쳤다고 막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안식일에 양 한 마리 잊어버리면 그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38년 동안 병 때문에 고생한 이 사람을 고쳐준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 안식일을 이해를 못하니까 율법주의로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옳게 한다는 게.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앉아거든. 이러니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또 몰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21세기 바리새인, 21세기 사두개인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엄청 많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는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자가 축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해야 되니까. 매일 날마다 그 초대교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가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했는데 우리가 날마다 이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면 내 자신도 굉장히 누림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막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정인의 삶을 산다는 거는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항상 이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하는 정인의 자리에 내가 섰다는 것 자체가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여기까지만 딱 하고요, 치유받고 구원받았어. 내가 정인의 삶을 안 살면은요, 자칫하면은 바리새인 줄 빠집니다. 사두개파 빠집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자꾸 재발하는 거예요. 정신문제나 이런 것도. 정인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땅 끝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나는 살기를 원한다. 이 결단을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참된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된 것 같은데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맨날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언약,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이 계속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함께하는 원네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내게 누리면 안 되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또 내가 잘 못 누리고 놓친 거예요. 놓치는 순간 이게 안 돼. 이 절대 언약을 놓치는 순간. 그래서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절대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 언약을 붙잡고 구원을 받고 정인으로 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나를 통한, 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게 천명이에요, 천명. 이 천명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기도 생활이 안 돼요. 기도 생활 암만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됩니다. 이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절대 계획을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셔야 이때부터 정식기도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야 무시기도가 되고 25기도가 되고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RTS 졸업 100번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같이 졸업한 랩런트 보고 계속 저는 이야기했거든요. 알겠다고. 이 부분에 답이 나기 전에 자기는 안 움직이겠다고 기도하는 랩런트도 있어요. 그럼 니 진짜 잘 깨달았다. 이 개인적으로 포럼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이걸 발견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 가서 교회를 개설해야 되지? 어느 교회 가서 내가 부교육자로 일해야 되지? 이런 소리 하고 앉았으면은 그건 말짱꽝이에요. RT에서 100번 졸업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계획이 딱 발견되면요, 절대 목표가 뚜렷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뚜렷하게 나와요. 하나님은
아사무사하게 이렇게 하나, 막 귀신처럼 역사하는 하나님 아니라니까. 분명합니다, 분명해. 2, 3, 7 나라. 복음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 천명을 이루어간 나를 2, 3, 7 나라에 복음하는 정인으로 딱 세워버려요. 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옵니다. 절대 목표.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 현장이 전 세계에 쫙 깔린 7천만이 깔려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중에서 나는 발달장애 있다고 봐요. 그렇게 우상숭배하는데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장로님이 그 자기 친구가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건물을 한참 해서 그 금융권에 계신 분인데 보니까 부인이 4명이잖아요. 그 부자들은 다. 부인이 4명인데 이 한 명 한 명마다 집집마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한 명씩 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냐 하니까 자기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부인이 4명이면 자녀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빠가 중심으로 한 가정이 아니고 이 4가정이 정신문제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5번씩 그 귀신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영적 문제 있겠습니까? 심각한 거거든요, 저게. 돈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그런 현장에 우리가 정인으로 하나님을 서게 만들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정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가치 있고 복된 삶입니다. 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되니까. 날마다 예수가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되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축복을 올 한 해 누리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들을 무력화시켰던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참 이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주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7장